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나의 삶의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주일날은 무슨 일 있어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볼일 보고 남는 시간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데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고, 어떤 사람 배짱 있게 제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멋모르고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서도 이게 뭐나 티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별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해답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안식일에 당시에 큰 종파의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전도하라고 길을 걷다가 그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없이 시장했는지 밀밭을 사이를 지나가다가 잘 익은 밀을 하나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다가 입에다 탁 털어넣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주일날 남의 것을 비벼서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들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 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곡식에다가 낫을 대면 안 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도 잘 익은 곡식을 이렇게 시장할 때는 훑어다가 비벼서 먹는 것은 주인도 하나님도 용납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나 남의 곡식을 낫을 가지고 잘라다 가는 것은 도둑으로 여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태클을 걸었던 것은 그 남의 곡식을 걷다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안식일날 비벼가지고 먹어서 주의를 범했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해온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에 있던 얘기를 들춰내서 그들이 그렇게 숭상하고 좋아하는 다윗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 얘기인데요, 25절 26절 보기 전에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 장군 앞에 절절매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다윗이 인기가 상승하게 되죠.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는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날 그 다윗의 부하들 몇 사람이 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는 뭐밖에 없어요? 제사 드리는 떡밖에 없는 거죠. 그 제사 드리는 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떡은 제사장만 먹게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제사장이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 드리는 떡을 갖다가 줬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탈이 난다든가 죽었다든가 다윗이 책망을 받았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게 25절 20절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먹었으니까 그들이 탈이 났다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생긴 것이 아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생긴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주일날마다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모르는 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신 분, 의사가 사람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 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달면 안 돼요. 주유소 가서 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다가 휘발유 넣어버리면 차가 폭발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경유는 경유를 넣으라고. 그러면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도 인간이 잠결을 부려서 안 쉴까 봐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인 하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엿새 동안 일하셔.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어요. 이를 쉬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해서 모세에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면서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계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동차에 기름값이 오르니까 변조된 기름, 그러니까 불량 기름을 넣은 사람들이 있죠. 그 차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쉼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찾아온 병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 중독도 여러 중독, 일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은 힘든데 안 하면 불안해요. 일 중독입니다. 너무나 많은 현대인들이 일 중독증에 빠졌습니다. 쉼을 무시하고 몸을 학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일에 그런 사람이 계속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병으로 죽어야 돼. 고통을 겪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래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도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빨간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간불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성경에 복받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어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복받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그게 효자 아닙니다.
어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사람이 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앙이 좋습니까? 뭐 예배당 지놓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입이 이만한 튀어나옵니다.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미치겠네. 안 나가면 교회에서 전화 오고 목자가 연락 오고 나가자니 미치겠고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나와준 걸 무슨 생색내는 것처럼 도도하게 거의 99% 지각입니다.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주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물이 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연은 다 쉬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쉬게 되어 있어요. 동물도 짐승도 다 겨울잠을 잡니다. 사람만 불 켜놓고 죽을 둥 살 둥 일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을 걸리고 불행하지 말아야 할 불행을 만나고 다투지 말아야 할 다툼 속에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의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날짜를 구별해서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일을 성일이라는 구별된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오늘은 돈 벌지 않고 쉬는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모자란 수면 오늘은 수면 보충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부담으로 하나님 봐준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 기쁜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은 바로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생긴 것이 아니다. 2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의 주인이다. 28절만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의 주인이다. 여기서 말입니다. 안식이 필요한 것까지는 현대인들은 압니다. 그래서 뭐 주 5일제 근무니 뭐 4일제 근무니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는 것이 잘 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손 놓고 골프장 골프 치고 캠프장 가고 바닷가에 쉬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 사람에게 쉼을 주는가? 아니에요.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노동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장래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과 지혜와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없어지나요? 뇌를 마비시켜서 잠시 잃을 뿐이지 술 깨고 나면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운동을 하면 또 뇌에서 다른 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하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행도 유럽 스타일 여행과 아시아 스타일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경적인 쉼을 쓸 줄 압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쉴 줄을 모릅니다. 가면 더 많은 곳에 더 넓게 가서 많은 걸 보고 온 게 여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천지 돌아다닙니다. 언제 또 오겠냐고, 지금 다 보고 와야 된다고. 그래가 2박 3일 갔다 와서 완전히 초가 쳐가지고 와 있습니다. 이게 쉬는 겁니까? 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스리랑카에 한번 선교를 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 2주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호텔에 정해서 1박 2일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피동을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떻게 쉬는가를 보여줬습니다. 절대로 넓은 건물에 안 다닙니다. 그 주어진 한계만 왔다 갔다 하면 수영도 하다가 먹다가 책도 보다가 또 뭐 교제하다가 그렇게는. 우리는 막 새벽부터 차 대놓고 막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다. 갔다가 어디 찍고 와야 됩니다. 막 이틀 동안 완전히 초죽음 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은 비로소 내 문제를 걷어가 주시고 염려를 걷어가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맡고 싶으면 내게로 오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으로 나오십시오. 이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2-3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해서 찬양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와서 터치해 주십니다. 때로는 간증을 들으십시오. 간증을 통해서 그분이 받은 은혜가 내가 교감이 되면서 내게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찬양 부르니까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네 무거운 짐 내가 져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혹시 출장을 가고 멀리 출타할 경우는, 본교를 오기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교회 2-3사람 이상 모이는 곳에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사람들은 주일 빠지는 걸 재밌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쉼과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싱싱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매일 쌓이고 쌓여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설문을 조사해 봤더니요, 지금 현대인들의 40%의 주 관심이 건강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다 병원에 누워있고 그렇게 의료시설 잘 돼 있어도 병마와는 끊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가 젖을 잘 토했대요. 잘 토하는 것이 저에게는 습관적으로 있었어요. 저는 뭐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 식도염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식도염의 증상은 심장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검사를 안 해보고는 식도염인지 심장병인지를 들어서는 모를 정도로 똑같대요. 저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왼쪽 심장 쪽이 너무 답답하니까 숨이 쉬기 힘들어지고, 어떻게 좀 열어서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심장의 질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이 강남 세브란스에 김아무기 교수가 유명하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한테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최고 시설을 동원해서 다 검사했어요.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병원 자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식도염 쪽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식도염을 돌아봤더니 식도염이 심한 거예요. 근데 식도염은 잘 안 나서요. 식도염의 증상이 안 낫는 게 특징이에요 또. 그래서 식도염을 낫게 하려고 별걸 다 해봤어요. 안 나요. 그런데 제 누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중에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과 전문의가 있어요. 한방내과죠. 그 친구한테 우연히 얘기했더니 첫마디가, 삼촌 그거 잘 안 나서요. 근데 낫고 싶으면 제 말 5가지를 들으셔야 돼요. 낫기 위해서 뭘 안 되겠어요? 듣겠다고 그러더니 첫마디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스트레스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을 먹지 않든지 적게 먹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4시간, 5시간 이후에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시고 신과일을 줄이십시오. 이런 몇 가지를 줬어요. 철저히 지켰죠. 그런 사이가 몇 달 지난 사이에 심장 압박이 없어지고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해결돼도 건강이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컨트롤을 많이 하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밀려오는 문제의 쓰레기를 갖고 있지 말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해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의 힘든 스트레스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문제의 쓰레기를 다 걷어가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가져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주님 만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일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바로 참된 안식이란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요, 오늘 좀 너무 길어서 3장을 안 읽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손이 오그랐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중도에 일하다 다쳐가 중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외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돌 깨는 사람, 속수쟁이였는데 돌을 깨다가 다쳐서 손을 못 쓰겠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일날 어떻게 태클을 걸라고 시비 걸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환자가 생기면 주일날 치료 안 해줬어요. 약도 안 줬어요. 위급한 환자가 피가 줄줄 나면 피만 안 나오도록 묶어만 줬을 뿐이지 약도 안 줬어요. 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주일날 같은 경우, 우리 성도는 아마 주일을 안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지내봤거든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타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몇 층 누르면 갈 거 아닙니까? 누른 걸 노동이라 생각 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냐 물어보면 3층이라고 눌러주면 그대 타고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 꽉 막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환자가 생기면 약도 안 줘요. 피가 출출 나면 피만 딱 묶고 놔둬.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깨버리기 위해서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성운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 자의 병을 고쳐버린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민가 손이 회복된 걸 보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급한 환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알아왔었기 때문에 오늘 안 고치 내일 고치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시비거리가 되도록 하는 그날 왜 고쳤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날 그 일을 저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4절 보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약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이 질문했던 걸 볼 때, 여러분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쉬고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쉼과 회복과 재충전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의 쉼과 회복의 재충전이 바로 착한 일을 하는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한 날이야, 손 까딱 따는 날이야, 설거지도 안 해, 밥도 안 해, 이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군본부에 있을 때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자취하는 집 주인의 누나가 시집 안 가고 산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누나는 완전히 율법주의자예요. 주일날 밥을 못하게 해요. 토요일날 밥 다 해놔야 돼요. 주일날 밥에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식은만 먹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잘못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은 착한 일을 하는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말이죠, 에너지를 쏟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은 내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선한 일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외롭고 고독한 노인네가 있는데 아파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셔. 그래서 노인집에 찾아가셔서 예배 드려주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말도 들어주고 기도했더니 그 노인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체가 행복해야 좋아할 때 나는 에너지가 빠집니까? 충전됩니까? 같이 기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집에 들어왔더니 막 그 기쁨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쉼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재충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했던 직업적인 일을 관두고 오늘은 애기들과 놀아주기, 아내 설거지 도와주기, 아니면 육아를 돌봐주기, 아니면 봉사하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있는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목장을 한다든지, 우리 성도 중에서는 이제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분이 있죠. 그분들은 운전하는 것이 자기 직업입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또 운전하죠. 그런 다른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인 운전은 에너지가 빠져나가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돌봐주는 봉사의 운전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격리 일을 하신 분들은요, 머리가 쓰니까 힘들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성도의 재정을 돌보고 수전하신 분들은 그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 했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신방과 전도와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날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절대 부담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입이 툭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주는 걸 생색낸다든지 이건 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시고 이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날은 세상에 어디 가도 풀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바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나갈 때는 홀가분하게 맡겨주고 은혜 받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를 섬겨주는 것, 그 섬길 찾아는 기쁨,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딸이 목자로 있는데 우연히 딸이 목자를 마치고 이제 그 성도들 픽업하는 거 한번 따라가 봤어요. 나보고 중간에 내리라는 거 그냥 한번 가보겠다고. 여러분, 낮에 종일 일하고 저녁에 8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11시 반까지 목장하고 집으로 곧바로 오지 않고 차가 없는 목원들을 태우다 줄 때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봤어요. 돌아오면서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냐고. 어떨 때는 밤 12시 돼서 1시간 동안 운전했는데요. 몇 군데 다니다 보면. 그럼 집에 오면 12시 반, 밤에. 남들은 다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 가진 것으로 섬길 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재충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년들에게는 섬길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그날은 기다려주고 은혜 받는 날로, 섬기는 날로, 그래서 새롭게 재충전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